하와이에 있는 알주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제게 이제 부활주일이라고 부활 축하 카드를 이렇게 제게 보냈습니다. 그 제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가장님과 함께 계셔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라고 제가 답장을 보냈더니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답장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참 축하할 일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감사하는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한다면은 지금 이 예배가 또 이 예배 속에 만나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만남이 정말로 보통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이제 대구 도착해서 스케줄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좀 현장을 좀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일부터 노예 캠프라서 노예 캠프라는 부분에 참여해서 제가 공단을 이렇게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삼순 권사 남편 심사장을 내일 캠프라는 어떤 축복 속에 내일 찾아가서 좀 만나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장님이 요즘 저를 조금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막 이렇게 거부하고 막 욕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찾아가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자주 안 가거든요. 일부러 한 번씩만 딱 가고요. 그 진짜 뭐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면은 내가 억지로 푸시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저를 좀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주려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만나서 또 이렇게 복음도 한번 전해보고 또 이런저런 대화 속에 저는 계속 복음이 묻어 나오니까. 근데 이분이 일단 제가 느낄 때 심사장이 뭐 가족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저하고 이렇게 있으면 좀 뭔가 모르게 좀 편안한가 봐요. 이삼순 근사보다 제가 좀 편하게 하는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그랬다더라고요. 이삼순 근사 보고 너희 목사님이 하락한데 해락하면서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일단 공단을 이제 가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상주 제가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안동 교도소에 지금 교도소 안에 지금 제가 계속 편지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편지를 잘 못 쓰니까 계속 편지가 한 주에 한 통씩 와요. 한 7년 전에 한 5, 6년 전에 그 교도소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지금 이제 문서로 양육하고 있는 그 율버리는 박한수라고 그때 제가 만났을 때 한 13년 징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주일 일부 메시지를 조대관이가 서신으로 지금 교도소에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그걸 읽고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처음보다 너무나 많이 말이나 이렇게 중심이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를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뭐 한 달에 2, 30만 원씩 매달 제가 선교비를 교도소 선교비를 제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제는 또 너무 어려운 부탁을 제가 했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징역을 살다 보니까 자기와 알고 있던 모든 지인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어느 누가 뭐 솔직한 말로 7년 8년 징역 사는 그 수발이를 하겠어요. 가족도 지치고 힘든데. 근데 제가 자기가 혼자 딱 되었다고 느껴졌을 때 관계된 지인들이 거의 다 끊어졌을 때 제가 따로 혼자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좀 영치금도 이어주고 또 편지도 직접 내가 써서 한번 이어주고 근데 어제 이제 편지가 왔는데 중국 갔다 오니까 편지가 왔길 보니까 너무너무 하기 힘든 형님이 매달 보내주신 영치금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말을 하기 힘든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또 바로 또 송금을 해줬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친구가 교도소 안에서 이제 출력을 나가는데 너무너무 바쁜 출력 현장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나 뭐 면회가 되고 그런 상태라서 제가 이번 주에 하도 못 봐가지고 몇 달 만에 제가 면회를 한번 가서 또 제가 좀 팀 사역을 좀 하고 얼굴을 한번 보고 오려고 이번 한 주 제가 지금 현장 캠프 스케줄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도 제가 이제 우리 박성기 집사님 하시는 그 세차장도 제가 한번 가보고요. 두루두루 제가 이번에 상주 갔다가 그다음에 안동 갔다가 안동 교도소 갔다가 제가 이제 성운이 대리점에 제가 한번 갔다가 이번 한 주간 지금 순회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 그래서 이제 노예 캠프라는 하나님 시간표를 두고 내 개인이 해야 될 이제 캠프를 지금 쉽게 말하면 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요. 죄가 뭔가를 깨달으면은 솔직한 말로 여러분의 과거가 답이 나왔죠. 이게 죄구나. 이게 죄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그 상처 속에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감사 진짜 여러분의 축복이 이게 발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신자 보는 눈을 열어주고 그 불신자가 솔직한 말로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신자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여시게 해줘요. 불신자 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이게 일어나죠. 이제 생명운동 300명에서 500명 영접운동을 하라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해놨다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여러분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깨달아버리면은 여러분 자신은 죄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 나름대로 뭔가 해왔고 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줄 알았던 그 자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도저히 뭐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의가 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다른 게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의가.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를 알기 위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과거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되면 오늘 그 말은 교회와 이 만남이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와 이 목사와 이 성도들과의 만남이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냐 기존 신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뭐냐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에게 이제 뭐가 일어나냐니까 300명에서 500명 영접운동 그 가운데 진짜 예비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실질적인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12명 정도 다시 말하면은 30명 영접운동 300명 영접운동 속에 30명 정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게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한 12명 정도의 10여 명 정도의 쉽게 말하면 사역자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이 인도하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도 제자라면은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냐니까 사역자로, 이 말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이신다니까요. 붙이. 그리고 여러분 진짜 뭐냐, 심판, 미래, 세상이 받을 앞으로 세상 심판을 안다면은 여러분 이제 미래를 아는 거죠. 미래.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중심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정말로 제자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가. 그러면은요 7지역, 여러분 있는 한 지역에서 뭐냐 지속해서 전도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계속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 다락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걸 지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람을 보고 선교사다. 자, 이거를 개인 집중 훈련, 요거를 현장 집중 훈련,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니까 세계 집중 훈련.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션을 찾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미션.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말들이 제게 조금씩 확인되고 체험되었거든요. 좀 다시 말하면 제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과거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과거. 나를 하나님이 조시 가문에 우리 부모님 같은 가정을 통해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성장 배경이 있어야만 했던 이유, 제가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주셨던 만남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란 하나님 계획,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내 미래가 해야 될 일들, 미래에 와질 응답들, 저는 사실 좀 보고 있거든요. 믿어지거든요 이게. 그걸 보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한 거랍니까?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인데,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 불신자가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이 오잖아요. 그 영원 전에 있었던 문제와 가문을 타고 여러분에게 있었던 죄를 말미암아 계속 오잖아요. 재앙이. 그리고 실제로 오늘의 이 만남, 오늘의 이 삶 속에 이유가 안 깨달아지니까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점치고 굳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라니까요. 이런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각 기능으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업으로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거기에 이 답이 없으면 여러분은 솔직한 말로 뭐가 안 오냐?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요래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여기 와요. 유일성. 요래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서비스 자리, 요래되면 여러분을 진짜 뭐냐, 전도 제자의 축복을, 그러니까 뭐냐,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 성공과 응답을 가지고 말하고 세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열이 쫙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집중훈련이라는 게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이란 말이죠. 집중을 통해서 이걸 다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1차 합숙 같은 데 가면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뒤로 하고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잖아. 그게 여러분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 들어가 일부 예배 15분 드리고 가는데, 그리고 나가면은 뭐 쉽게 6일간
거의 뭐냐 하나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그래 살다가 주일날 하루 또 와가 교회 와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부딪힌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요. 그러니까 길어요. 그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내가 새신자한테 물었다니까. 그 메시지가 좀 더 기나 이랬더니 너무 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러지. 우리 성도들은 짧다 한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뭐냐, 야 벌써 시간 이래 됐나 이래 된다. 그러니까 야가 에이 진짜가 진짜 그런가 물어봐. 대부분이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상태가 이제 그 친구와 비슷한 친구들은.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래도 뭐냐 메시지 길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메시지 긴 줄을 모르고 지나가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재밌는 영화 봤어요? 드라마 끝나는 게 아쉽지요? 극적인 장면이 딱 오면 딱 끝나고 다음 주를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일주일 계속 기다리죠. 그거 보면서 여러분 야 시간 지루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끝날까 봐 아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엽기적이라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말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각인됐고 뿌리됐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와 이래 기노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저는 뭐 이해합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집중기에 드시는 날이 오겠죠. 말씀 들으면서 호래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건과 문제를 주면 골치 아파요.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아이고 하고 막 이래 되기 전에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오전에 여러분이 잠깐 들은 메시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세 인물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오늘 포로대가 가가지고 식모살하고 있는 게지바이. 두 번째 인물이 나만 장군. 세 번째가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이 게지바이라는 말이 이제 조그마한 나이 어린 애란 말이지 렘넌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 게지바이가 포로대 가가지고 그것도 군대 장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의 집에 식모살이 하면서 어떻게 이 나만이라는 인물이 구원을 받는데 이 딸이 서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이 딸을 쓰셨을까? 그럼 이 게지바이가 도대체 어떤 아이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되겠죠. 이 게지바이는 일단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흐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에 살다가 실제로 뭐냐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모세를 통하여 40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되진 역사를요 이 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애가 다른 말로 하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생활을 하다가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역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또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희미해졌어요. 이래가 14명의 사사를 통과하면서 뭐냐 또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14명의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실제로 또 복음이 뭐냐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울 임금으로 초대 임금이 서고 그리고 뭡니까? 솔로몬 이후에 다윗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나라로 갈라졌는데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에 7대 임금이 누구냐? 아합이라니까.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냐? 이세벨이라.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지만은요 이미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의 역사를요 이 애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때 엘리야라는 인물을 들어가지고 특히 중직자 오바다라는 인물과 함께 실제로 뭐냐 갈멜산 전투를 통해 가지고 (850대 1의) 영적 싸움과 실질적인 종교 싸움이죠.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역사심으로 성립케 되진 역사를 이 애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엘리사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을 이 게지바이가요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초대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불렀는가.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니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복음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 복음화 끊어진 복음이 회복되지는 그 흐름 속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교회 속에 이 시대 속에 내가 있다는 게 발견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게지바이가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지는데 복음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얻어 걸려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 뭐 신수강 장로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신 내용처럼 내가 그냥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 애가요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걸 모르거든. 그냥 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뭐 이래 알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 역사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흐름에 있는 교회와 단체에 내가 얻어 걸리고 거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 애가 이 흐름 속에 어느 날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건이 생겼다니까.
이러고 뭐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딱 되지면은요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딱 달라지죠. 아,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 복음화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를 놓치고 정말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선교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뭐냐 선교를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잡아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살리도록 나를 하나님이 그것도 군대 장관 나만의 장군의 집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졌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복음가진 사람이 맞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자에게 발견된 거잖아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24시 25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힘 행복을요 이 애가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현실과 환경 일하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역과 일들 속에 뭔가 막 엉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 현장 속에 조직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 막 갈등되고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이요 전부 다 뭐냐 문제고 엉망이라. 그래 이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이미 뭐냐 포로라는 현장 속으로 잡혀가기 전에 이 애가 뭐가 있었냐 답이 있었다는 거야. 답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이미 뭐냐 생각을 바르게 딱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나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 집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구나. 요래 딱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냐 이게 보였죠. 유일성.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당연성이라. 당연. 그러니까 전문성. 자기 맡겨진 일을 자기가 해야 될 식모살이 일을요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요 여러분이 복음도 희미하지 현장가가 직장 생활하면서 수요예배에 빠지고 금요 기도에 빠지고 주일 빠지고 수련에 빠지고 집중훈련 빠지고 불신자 사장이 여러분을 쳐다보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니까. 이게 뭐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뭐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노상 뭐 교회 간다고 빠지고 하는데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 그런데 일은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네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 물어본다고 사장이. 예, 저희 교회가 다락방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 다락방 2달이라도 만든. 그 다락방 어느 교회냐? 예, 초대교회입니다. 너 목사가 누구냐? 이래 되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는 목사까지 이름 욕먹여. 근데 이런 복음 딱 가지고 실제 복음을 딱 누리면서 여러분 하는 일을 제대로 딱 하고 있으면 주인이 딱 볼 때 야 도대체 이런 애가 어디서 왔지? 네가 누구냐? 그냥 다윗이 했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이시의 종, 이세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입니다. 전문성.
그 이해를 좀 제대로 하라 말이에요. 내게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는가 알면은 내게 불명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전문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일성 속에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전문성이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보인다며, 필요한 게. 그러면 뭐냐, 절대성, 절대적 하나님 계획이 딱 나와요. 절대적.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가 식모사를 제대로 한 거요. 식모사를 제대로 딱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어느 날 뭐냐, 사건이 딱 터졌는데 나만 장군의 문둥병 환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있던 영적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문둥병 환자로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걸 얘가 딱 본 거예요. 이걸. 거기에다가 답을 제시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축복을 깨닫고 보면은 여러분의 가문이 쫙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보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흑암 무너져 본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이야기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 시간표가 딱 와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지만 제 현장에서 그랬다니까. 제가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우리 부모님이 저를요 이상할 정도로 막 오해하고 핍박하고 막 방해를 하는데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그 말은 집에서 부모님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는데 안 되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아요? 제 중심으로, 그 말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가문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이런 애란 말이에요. 이 계집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고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받은 가운데요, 알게 모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세우고 계신다. 렘넌트들이.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안 됐으면은요, 복음이라는 부분의 내용을 실제로 안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에 포로돼 가가지고 거기서 식모살이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움입니까? 얼마나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솔직한 말로 뭐냐, 그것도 포로돼 가가지고 그것도 식모살이를 하는데 이 애가 얼마나 밤마다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나만 장군의 집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요 돌아볼 여유가 없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계속 힘들어요.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다른 거에 집착하겠죠. 뭔가 자기의 그 영적인 문제로 와지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뭔가 다른 걸로 잡겠지요. 사람을 잡든지 뭔가 그 문화에 빠지든지 뭔가 다른 거에 집착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대학 예배실에 잠깐 들어갔더니 영경이 앉아. 영경이 그 영경이 남자친구가 민호잖아요. 민호. 그 영경아 요즘 잘 지내나 이러니까 잘 지낸다. 그 민호 없어도 잘 지내나 이러니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면은요 없어도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복음이 잘 없으면은 복음보다는 교회 와가지고 뭔가 다른 거에 우리가 집착하거든요. 그 민호가 있으면 좋고 민호 때문에 교회 가고
그 없으면 이제 막 외롭고 힘들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민호 때문에 실제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그 민호가 저주지요. 민호가 저주라 해봐도 내가 진짜 축복 못 누린 거죠. 또 민호도 교회에 왔는데 영경이 보고 영경이와 함께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영경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래 교회 다니고 시작하거든요. 그래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민호를 없애고 서울로 보내고 영경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축복. 그런데 둘이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탁 만나진다면 이 만남을 통한 큰 게 있겠죠. 대부분 요래되기 전에 뭐냐, 요것보다는 뭐냐니까 인간적인 거, 사람의 눈에 보면 여기에 거의 다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요거를 여러분이 못 바꿔주면 큰일 나요. 예. 근데 그것도 괜찮은 거는 알고 있으면은 그게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 중에 지금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집니다. 그럴 때 하나씩 하나씩 짚으시면 돼요. 깨닫도록. 성령의 사람이라면 깨닫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나만 장군. 오전에 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때 당시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 미국보다 영향이 큰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불신자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인데 실제로 뭐냐, 그 사람은 나병 환자라.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인간,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인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이라는 걸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돈이라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게지바이가 답을 딱 가지고 이 나만 장군을 어디로 보냈죠? 엘리사,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시드의 전도자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전도자라는 이유가 뭐냐? 진짜 뭐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나만 장군에 뭘 봤냐니까 이걸 본 거요. 불신자의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기 이전에 이미 뭐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내려진 거. 그래서 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나가지도 안 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뭐냐, 목욕을 해라. 그것도 뭐냐, 7번 해라. 이 말을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는 새신자나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새가족에게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영접시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 복음 듣고 영접은 했는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냐? 처음부터 복음을 걸어들어서 그래.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버리면요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복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듣느냐가 그 사람 신앙생활에요 역수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막 지내가 영접했다. 영접했지. 좀 못한 말로 영접해줬지. 또 하나님 계획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영접은 했는데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 그 말은 그리스도 앞에 진짜 자기가 죄인이고 그리스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기에 대한 진정 발견 없이 그냥 믿은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자기 주인이라 각인 뿌리 체질은 전혀 안 바뀐 상태 속에서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만 오고 영접만 한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 이 엘리사가 알잖아요. 알고는 이 나만 장군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을 아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답을 제시하는데 자기가 직접 안 나가고 종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나만 장군의 이 사람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어떤 각인이 됐고 뿌리 되고 체질되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걸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진짜 이 사람의 주인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말한 거예요. 그만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해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이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면은 정말로 영접의 의미와 영접 안 하면 안 되는 자기를 진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진짜 복음이 바르게 제시가 되고 이 사람이 그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교회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어른나갑니다. 이래가 만약 중직까지 되어버렸다, 더 골치 아픕니다. 이미 덮어쓴 게 많아가지고, 이미 잡아온 폼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은혜 받기 힘듭니다. 만약에 전도사 같으면 더 힘듭니다. 매주 주일에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써야 되는데. 저는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역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복음 함부로 전하지 마라.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함부로 전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앞에 깨달아지도록. 그 말은 전했는데 믿겠다는데 믿지 말할 수 없잖아요. 믿었다면 이 사람에게 이제 제대로 영접의 의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정말로 나가 완전 죽었고 그 피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완전 무릎 꿇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이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었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목욕하라 그랬겠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아랍나라 군대 장관 정도 되면 나이가 그래도 50은 넘었겠죠. 그럼 50년 정도 이 사람이 살아온 아랍나라의 그 강대국의 문화와 그 사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겠죠. 그 군대라는 그 조직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고 된 체질이 있겠죠. 그리고 군대장 같으면 항상 누가 자기가 보고하고 자기를 모시고 가고 자기가 그런 속에 그냥 복음, 예수 영접해라. 이거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깥.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됐어요. 요래 딱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 여러분의 자신들이 정말로 무릎 꿇는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정말로 그 바울이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 대단한 인물에게 하나님이요, 빛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들은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빛으로 충격적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 빛이 아니고는, 그 빛 앞이 아니고는 바울이요, 진짜 그리스도 앞에 완전 무릎 꿇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요, 완전히 그리스도 빛 앞에 무릎 꿇었다. 하나님이 빛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바울을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전도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 열매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좀 못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핑계가 됩니다.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은 진짜 여러분의 시작이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주인이 안 되지면은요, 안 됩니다.
이거 덮어놓고 이거 대충 하고 아무리 집중하고요 아무리 훈련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이 나냐, 아이고 훈련해도 안 되네 이래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락방 만나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내가 왔는데도 왜 안 되냐 이래 됩니다. 그 진짜 집중은 뭐냐, 이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아무리 똑똑한 엘리트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아무리 무너졌던 오네시모 같은 인물이든, 그러니까 오네시모 같은 인물은 정말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쓸모없는 인간, 내 같은 인간은 별 볼일 없는 인간이고,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이게 빨리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왜 좀 공부했고 나름대로 좀 똑똑하고 이런 인물들이 오래 걸리는 이유,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도요 깨달아져요. 바울이나 오네시모나 똑같이 차이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거 어중간한 인간이잖아요. 엘리트도 아니고 오네시모도 아니고, 왜 어중간한 게잖아요. 억수로 어려워요. 자기 따나 그도 뭐 외국 물도 좀 먹었지, 따나 또 뭐냐 어설프게 영어도 좀 하지, 중국어도 좀 하지, 어중간한 인물도 있잖아요. 자기 그 뭐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망하고요, 뭐 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뭔가 그래도 자기 뭐 이게 막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역산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빨리, 그런 상태에 오래 가면은 저는 병 걸립니다. 병 와요. 진짜 여러분 내려놔줘야 돼. 주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뭔가 교만 뭔가 막,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뭐가 좀 단순합니다. 안 되는 인간 보면 복잡합니다. 막 따지는 거 많고 막. 이번에 중국 가도 선교사 한 분 만났는데, 이 친구는 그 중에서요 언어가 제일 잘 되는 친구요. 근데 내가 보면 꼭 중요한 부분에 인도를 못 받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바쁜 인간인데 너무 중요한 모임에는요 바빠서 못 오고요, 항상 지 먼저 어디 갔다 와서 가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인간아 그러면서 또 뭐 이래저래 따지는 것도 얼마나 따지는지. 자기가 나를 볼 때는 뭐 좀 우습게 보이겠죠. 오늘 여러분 요거 하나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옷을 벗읍시다. 옷 한번 벗어볼까요? 이 옷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각인된 거 벗어라.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거, 여러분의 자존심, 교만,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아집 다 내려놔라 주님 앞에. 저는 오늘 우리 손태순 집사님, 우리 언니 되시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아침에 예배드려 오는데 제 앞에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우리 이상우 집사님이 휠체어를 들고, 또 우리 이제 왕영구 집사님하고 옆에 누가 한 명이 또 이제 들고 이제 의자를 들고 이제 휠체어를 들고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뒤에서 내가 보면서 따라 올라서 주님 계시던 당시에 진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시는 그 장소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그 한자를 내렸잖아요. 그 예수님께만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키러 왔는데,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지붕을 뚫고 열심으로 갔더니 나았다가 아니고 정말로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앞에 가면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간 거죠. 주님은 우리 지금 손태순 집사님의 언니의 다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유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리를 치유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므로 다리가 안 펴져도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복음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왔다니까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제가 기도 되는 사람 맞죠?
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오늘 아침에 제가 11조 건축 감사 선교 봉투에다가 내가 헌금하면서 기도 따라 안 합니다. 11조 적으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헌금 적으면서, 건축헌금, 선교헌금 적으면서, 그 봉투 적으면서 내가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딴 데다가 특별히 뭐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 가가지고 식사할 때 제발 식사 기도하는 사람이 내한테 막 하지 마세요. 나는 식사 기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볼 때 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로 내가 볼 때 평상시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꼭 밥 사주고는 밥 먹을 때 목사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내 별로 안 기쁜 마음을 하거든요. 그 제가 우리 성도님 딱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발견하고 누리는 부활의 참된 날이 올 되게 하옵소서. 진짜 깨달으면 다리가 안 펴져도 되고 다리가 안 나도 되고 진짜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상관없고 안 하면 더 감사하고 그 진짜 복음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복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옷 벗고 목욕합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오늘 좀 제대로 옷 한번 제대로 벗고 제대로 목욕 한번 해버리면 역사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적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요 그 안동 교도소에서 온 편지,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내가 오늘 탁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조대관이가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금치는 보여도요 저 기조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조대관이가 제 주일 일부 메시지를 녹취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교도소로 매주 보내요. 지금 교도소 안에서요 중요한 제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나 도와주지만은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포기하고 손 났을 때 진짜 외롭고 힘들 때 딱 다가가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찾아올 때는요 내가 가면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근데 진짜 면허 오던 인물 다 떨어지고요 진짜 자기가 어렵고 됐고 힘들게 됐을 때 내가 딱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래가 이 친구가 복음을 듣잖아요. 그 요즘 편지 오는 거 보면은요 내용이 완전 달라졌다니까요. 그 지금 이제 출소하고 나면은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인도받을 각오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 물론 와가지고 또 각인 바뀌고 뿌리는 체일되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계속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30만 원, 20만 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은요 그 안에서는요 자기한테 너무너무 귀중한 돈이거든. 이번에 또 이제 저 중국 가는데 우리 문혁 전도사님이 미슈럼에서 목사님 선교비 50만 원 주더라고요. 그거 탁 올라가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서울서 내가 사역을 하는데 황민욱 전도사 집을 딱 갔다. 근데 이래저래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사는 집이 2천만 원에 월세가 60인가 그래. 형이 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집을 구하다 보니까 집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 뻔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또 문혁이 주는 50만 원 내가 줬지. 필요한 데 쓰라 하면서. 여러분이 제게 많이 주셔도 제가 쓸 데가 많아요. 많이 주세요. 여러분이 안 줘도 많아요. 안 줘도 많은데 주시면은요 감사하게 쓰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쓰고 그래요. 교역자가 제가 지금 13명 아닙니까? 제 밑에 부교역자가 13명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내가 총신 수업 하잖아요. 총신 강의 내 밑에 제자가 수백 명이잖아요. 거기다 내가 맡고 있는 연구원 3학년만 해도 60명, 50명 넘잖아요. 이번에 또 임원들, 총학 임원들 불러가지고 밥이나 먹으라 하면서 또 내가 20만 원 줬지요. 중년 학교를 두고 너희들이 미션 뮤지컬 한다고 수고했다면서 밥 먹으라 하면서. 이번엔 또 드디어 내가 주던 옷을 이제 연구원 3학년 학생들한테까지 전달했어. 내가. 연구원 3학년에 허리 33, 34 손 들어봐 이러니까 4명인가 5명 들더라고. 그중에 한 놈 내가 딱 보고 있는 놈이 불러가지고 바지를 하나 줬더니요, 맞춤 바지 그 선비 따라더라고. 그래 앞으로 내가 자주 줄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의복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제게는요, 여러분 이게 경제도 흘러가야 되거든. 머물면 썩어요. 머물면 썩어요. 이 물이요 아래로 계속 흘러가야 안 썩는다니까. 계속 공급이 돼요. 그 저는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해줘요. 왜? 하나님 보실 때 설 때가 많고 잘 서니까 계속 준다니까요. 누가 주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계속 줘요. 주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제게 주신 분들은 계속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준 사람들은 더 축복받게 받아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가 복음적이라니까. 안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솔직한 말로 뭐 제가 뭐 돈 쓸 때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돈 쓸 일 없어요. 제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술을 좋아합니까? 뭐 제가 어디 뭐 유흥을 즐깁니까?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내가 그렇게 돈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전도사들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심심해요. 그 저는 호텔 방에서 뭐 밖에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하루 종일 방에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문영이가 이번에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요 막 그 지가 내보고 놀러 나가자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쉐기. 그 목사님 마사지라도 한번 갑시다. 그 마사지 할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갔지 둘이. 그냥 말씀 들어요 말하면서. 자는데요. 시차가 1시간 있거든. 1시간. 중국은 별로 시차가 없어요. 그 문제가 목사님 오늘 좀 피곤한데 먼저 자도 되겠습니까? 야는 좀 일찍 자거든 항상요. 자. 딱 자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한 2시간 정도 저는 그때 이제 책 읽고 메시지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한 12시 다 자길래 내가 이제 책 읽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집에 한 2시 다 저는 잤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딱 일어나가 내가 선교사님들하고 모시고 이제 강의를 딱 하는데 그 본인은 솔직히 놀라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 지금 이제 기도 수첩한다고 30분 막 하고 있더라고. 전혀 저는 기도 수첩도 안 보고 전혀 안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메시할 때 볼게 기도 수첩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 그게 문제이고 이상하다. 다 헤어져요. 오늘도 내가 주일 설교 제목을요 12시 넘어갔는데 동시한테 보냈다. 보내고 저 2시까지 앉았어요. 그래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내가 앉았다니까요. 그 사람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목사님 요즘 더 바쁘게 따르고 힘드실 건데 얼굴은 더 동안이 돼갑니까? 이러더라. 그 한동 선교사하고 둘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한동 선교가 나하고 찍은 사진을 저 집사람한테 보냈어요. 그 저 마누라가 보더니 조 목사님 수술했나 하더라네. 얼굴 수술했나 하더래요. 얼굴이 왜 이렇게 째면해졌냐면서. 수술할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접. 왜 여러분에게 영접운동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제자가 안 되느냐. 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교회를 와가 복음 듣고 여러분을 영접을 하고 실제로 다락방도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지속이 안 되고 제자가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되느냐.
이걸 뒤바꿀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이걸 뒤바꿔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복음 막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될 복음 내용을 막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요, 이걸 복음에서 뒤바꿀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복음에서 깨닫도록. 다시 말하면 주인 뒤바꾸도록 바꿔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고 오래 다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결론, 이 일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 그 말은 뭐냐, 진짜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국가가 해결 못하는 외교적 문제를 실제로 뭐냐, 현장 선교사, 이 복음 가지고 있는 렘넌트와 전도자, 이 목회자와의 이 만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냐, 이 복음 문제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뭐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 또 현장을 가시는데, 나는 그냥 현장 간다가 아니고 여러분은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재앙을 막을 현장 선교사다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요, 지금 뭐냐, 선교지에 선교사로 뭐냐 파송돼 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어제 뭐냐, 최은숙이한테 지금 그 중국 클트라는 그 지역에 뭐냐 기능 선교로 가 있는 은숙이한테 제가 팀색한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진짜 뭐냐, 우리 교회에 지금 파송되어 있는 그 선교사들이 실제로 뭐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깨달았던 팀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은수이가 거기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냐, 그게 청아 한 명을 이렇게 뒤바꾸면 되거든요. 그걸 보고 그걸 뒤바꿔 주시는 사람 한 명이 거기에 있으면서 뭐냐, 청아를요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아 한 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돌아오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시작하지만은요, 지금 상해에 이번에 상해에서 큰 학원을 하고 있는 원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뭐 다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손 멤버들이 상해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 오가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말은 1단계는 뭐냐, 다겸이가 그 상해 학원에 가가지고 그 학원생들을 가르칠 강사들을 강의하는 연구화장, 특히 두 번째, 그 수강생들이 이제 뭐일 겁니까? 수강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2단계. 3단계는 뭐냐, 그 사람들이 해외 연수로 대구를 와요. 예손 내일에.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가르치는 3단계, 해외 연수 프로그램 3단계. 지금 이래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래가 지금 상해에 또 지금 연결이 되져 가지고 이번에 동문 집중을 전에 강주에서만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상해에서도 옵니다. 조그마한 기능 가진 팀들이 그냥 중국 선교 현장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요 그 선교지에 있는 현장의 문을 하는 계속 열어요. 참 여러분 그냥 들으니까 그렇지 실감 난다는 현장 가가지고 진짜 그런 가운데 뭐냐, 상해는 상해지만은 진짜 중국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 지금 중국 동간이라는 지역에서 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건물을 빌딩을 얻어가지고 기숙사하고 거기다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뭐냐, 실제로 뭐냐 학원을 차려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중국 정문에 있는 제자들 다 불러 모아
애가 이제 자라면 이제 예손 내일이 중국에 이제 학원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한 개인이 구원받고 한 개인이 조그맣게 시작한 그 내일이라는 샵이 지금 세계보고만 선교 현장에 실제로 그런 기능인을요 키우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은 일인 것처럼 보잖아요. 조그만 그 손톱 파고 있는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거기에 하나님 어떤 손님을 보낼지 모르고 어떤 인물이 만나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업과 기능이 그거하고 연결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성도 한 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적은 일처럼 보여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쉽게 말하면 낮은 자세로 여러분이 가장 높은 것을 바라보고요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내 동화 보고 이야기합니다. 세차 확실하 해라. 세차. 박성길 집사님 진짜 그 뭐냐 지금은 이득 없습니다. 지금 뭐 한순간에 뭐 돈이 벌리겠습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언약 붙들고 제대로 인도받아 가면 하나님 어떤 문을 열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회복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노예 캠프입니다. 그래서 노예 캠프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개인 스케줄 또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 이 노예 캠프의 축복 속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이 캠프의 축복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 동문 목회자 집중훈련과 우리 교회 집중신학원을 두고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김은숙 장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개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과 역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정말 이 시대의 전도운동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흐름 속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보여지게 하시며 내 개인의 기능이 보여지게 하셔서 정말 한 시대의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게 하시며 그 계집아이를 통해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많은 스케줄 속에 특별히 노회 캠프 속에 하나님 노회를 통하여 대구 전역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하나님 현장마다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하나님 이번 각 개인의 스케줄을 통하여 하나님 이 캠프의 축복의 흐름을 모든 성도 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벌어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